더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중생으로 나타나며 미엘의 부활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 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는 믿음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에서 전도서에서 보면 인생의 모든 삶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헛되다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설명이 뭐냐 하면 부활,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부활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헛되다. 그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고 있습니다.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기독교도 헛되다. 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믿습니까? 영혼의 영원성은 다른 종교도 말을 합니다만 육체가 신비롭게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기독교만이 하는 겁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의 그 사상 가운데 많은 사상이 있지만 몸을 천하게 여기는 사상이 동서양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몸은 천하다. 그리고 영은 막 귀하다. 이렇게 해서 영에 대한 문제는 말하지만 육신은 되게 천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영도 귀하다. 그 영은 중생되고 우리의 몸은 부활된다. 믿습니까? 이건 기독교만 가지는 독특한 진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할 때 죽었던 사람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 변화체는 부활체하고 또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연히 돌연변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객관적인
틀이 있다는 것. 기독교의 객관적 틀은 성경인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믿습니까? 그리고 게바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사도들에게 보이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태반이라 살아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그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고 또 사도들, 그리고 사람 같지도 않는 내게도 보이셨다.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성경이 약속한 그대로 객관적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똑같다는 것. 윤리적인 종교이지 구원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 이 부활이 있으므로 기독교는 윤리를 뛰어넘는 더 큰 구원의 종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의 초기는 미래의 종교입니다. 비밀스러운 종교입니다.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생겨나자마자 핍박을 받게 되고 약 한 300년 동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다가 기독교가 이제 포면화된 것은 313년 미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는 자유롭다, 자유로운 종교다, 누구든지 믿어도 된다. 이 기독교는 비밀스러운 종교가 아니고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다. 이렇게 해서 313년에 미라노 칙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라노 칙령을 통해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이제 지상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가파도키아 같은 데 가면 약 한 300년 동안 지하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자유화가 되니까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증언되게 됩니다. 300년 동안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지켰는데 교회가 자유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 기독교가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고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과연 성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제각기 다른 말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예수님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리우스라는 감독이. 또 아폴로라니우스라는 감독은 아니 예수님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예수님 한 분을 두고 여러 견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 요한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 이 고대교회가 예수님의 다랑하는 거 진짜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제 규명해야 되는,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람은 아니고 신이다,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하나님 비슷하다, 하나님과 똑같다, 이런 거 다양한 견해들이. 어느 게 그럼 맞냐?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2차, 3차, 4차 이 공회를 모여서 결정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믿습니까?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대의 삼일체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규정하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규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신 죄 없는 우리의 구세주다는 교리를 성경에서 규명하는 것. 이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조목하고 집약하는 것.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원리를 만들게 되고, 제도적으로 감독제도를 만들어서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로, 이제 자유화된 교회가 이제 세계화하기 위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활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부활했느냐, 이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부활절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학개서처럼 매달 며칠 날 이 성경의 말씀을 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정확한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매달 며칠 날 부활했다 이 말이 없는 겁니다. 부활은 하셨는데 매달 며칠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하다 보면 360일 하루는 맞겠지요. 그렇지만 객관적 틀이 없잖아요. 맞는 날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그걸 증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날짜가 없는데 365일 중 하루는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 내가 첫째 날이다 그래서 맞는 거 그렇지만 그게 첫째 날 성경에 없는데 그 객관적 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주일날 지키고, 어떤 사람은 둘째 주일날 지키고, 어떤 교회는 셋째 주일날 지키고,
어떤 교회는 넷째 주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기독교 속에서 하나의 통일된 예배 날이 정해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회의라는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열어서 이 예수님의 일성일인격에 대한 이 규정도 하지만 그 부활절을 그럼 우리가 어느 날 감사절로 지켜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감사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제 자유화되니까 이날은 분명히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지켜야 되겠는데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매 성경을 읽고 모든 것을 적으라. 이때쯤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이 매년 춘분이 지나고 마늘, 보름달이 떠서 지나고 그 첫째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공교회의 결의라. 공교회의 결의. 성경에는 날짜가 없습니까? 공식적인 교회가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을 공교회 결의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공교회 결의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교파도 다 같습니다. 오늘의 그럼 우리 장로교회 공교회 결의가 뭐냐? 총에서 결의하는 것은 공교회 결의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주 비성경적인, 노골적으로 비성경적이라면 안 지켜도 되지만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뒀기 때문에 공교회가, 총회가 결의한 것들은 때로는 우리 인간이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교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결의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종교뿐만 아니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헌법을 왜 만듭니까? 그거는 공적인, 국민이 공적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국회라는 공적 결의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안 좋아하지만 공적 결의이기 때문에 객관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 공적 결의는 객관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이, 그 총회가, 이 결의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에 지키는 이 날이 아니다 개다, 이거 논쟁할 이유가 없는. 왜? 고대교회가 이 논쟁 속에서 하나의 공교회의 결의를 통해서 오늘까지 그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 교회가 오늘 지키는 교회도 있고 다음 4월 첫째 주일날 부활절 감사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게 그러면 진짜냐? 그것보다는 니케아 종교회의 공회에서 결정한 날은 오늘이다. 325년에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전통을 지켜오는 것을 오늘 우리 교회는 지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날을 지키면 더 우월하고 다음 주를 지키면 덜 우월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굳이 지키냐? 그냥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을, 좋은 전통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이 종교적으로 이 상수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부활절을 다음 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게 뭐 우리 지도자들이 의미 없이 그냥 달력을 보고 서울 저주가 부활절이구나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뭐 당연히 맞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올해 부활절은 혼돈이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뭐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어떤 이 달력이나 이런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 뭐 2차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이 기독교의 주일의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던 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초기는 토요일 날도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들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 날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하면서 그 후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우리가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야 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지켰고 성경 바깥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날도 이제 위험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사이 토요일부터 쉬잖아요. 토요일을 쉬고 주일. 아마 멀지 않은 나라에서 한국교회도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드리자. 뭐 안식일인데. 뭐 이렇게 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왜 토요일 드리느냐? 헌금이 준다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면. 교인들이 지역교 온다는 겁니다. 주일날. 왜? 금요일날 마치고 다 나가보고 토요일날 안 들어 주일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토요일 모이면 하루 늦게 가도 토요일 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놀다가 일 오면 좋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교회도 덕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뭐 교인들 가서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 어떻게 좋겠냐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 이런 이제 논쟁이 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이 성수는 사도적 전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뭐 바꾸고 만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날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대단히 관계를 가지는데 예수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15장 22절.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살아난다는 이 대표 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슬픔의 자리가 장례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라.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도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바깥의 사람들도 부정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군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야, 너희들이 예수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라.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주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그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합니다. 그때만 그러냐? 오늘에 와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조금 많이가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1923년에 미국 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어번 선언, 5번 선언, 뉴욕에 있는 어번이라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1200명이 모여가지고 양심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틀리지 않다는 건 못 믿는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못 믿는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 못 믿는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우리 못 믿는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재림한다. 이거 못 믿는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못 믿는데 너희들은 왜 총회 지도는 왜 이거 못 믿는다고 목사 안 주느냐? 우리는 이거 못 믿으니까 양심적으로 못 믿으니까 못 믿어도 우리 목사 되게 해달라. 이 문제가 5번 선언입니다. 이 선언인 후에 3년 후에 그래 너희들 그거 못 믿어도 목사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메리칸 연합 장로교회와 아메리칸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미국 교회가 가집니다. 그 안 믿는 그걸 목사 주는 교회가 훨씬 많고 그걸 반대한 사람이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부활하지는 못했다고 말은 안 하고 이제 만드는 용어가 히스토리라는 용어하고 또 게슈테라는 용어, 역사와 초역사. 역사적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초역사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신앙은 역사성도 믿고 초역사도 믿습니다. 부활은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역사는 히스토리,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도마가 만져봤잖아요. 여기 바울이 부활한 후에 베드로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500명도 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야곱도 예수 믿고 동생도 보고
나도 봤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듣고 보고 만져본 그 예수를 우리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히스토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믿느냐? 초역사입니다. 그럼 초역사는 어떤 역사냐? 부활은 성경에 뭐 현재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활이지.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더 잘 됩니다. 고집스럽게 예수님 부활하고 천당 있고 뭐 지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좀 잘 안 됩니다. 왜? 말세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허탄한 거짓 스승을 돈 주고 사다가 그거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스 3장에서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돼서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때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한 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악하게 살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안 믿는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오늘에 와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서 아주 고통을 당한, 그 육신은 땅에 가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고통을 육신도. 그 믿는 사람은 이 영혼은 하늘나라 낙원에서 나사로처럼 복락을 누리고, 우리 육체는 땅에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경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습니까? 왜 기독교는 영과 육이 같이 구원받는 거? 기독교는 영과 육이 같이 지옥 가고 고통을 받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분들은 부활신앙을 그때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성녀입니다. 이삭의 아들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입니다. 애를 놓을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겠다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은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부활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바로 헛되다,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일이 헛되지 않는 것, 인생이 마지막 살아가면서 그 한 모든 일들이 헛되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헛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절기를 감사하며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서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피차 위로받고 위로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 아래 모든 것 헛되고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